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겸비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편지의 핵심 마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의 모든 지금 박해받는 이 어려움이 영광으로 바뀔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는 이제 생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띄웠었던 편지의 중요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초가 결국에는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을 소망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너희 교회 가운데 생겨진 이 모든 문제의 사실 근본 원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니까 사소한 것에 이제 시비가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을 짓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첫사랑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다. 사실상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바울이 많이 담아서 고린도 전후서에 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역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추리자면 고린도후서에 나왔었던 그 말씀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되어질 때, 반석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파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어떤 허리케인이 불던 어떤 쓰나미가 불어오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기 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반석위에 세우기 위하여 그 편지를 전했듯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 편지를 띄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띄우는데 이 후서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있었던 그 편지의 핵심과 같이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핍박받고 인내하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국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 자, 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정해져 있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부르고 반석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 위협이 있잖아요. 태장이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동족의 위협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선민들, 택함을 받았다 하는 자들의 박해와 핍박이 가장 힘들고 마음 아팠고 또 가장 집요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도 유대인, 동족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안다 하는 자들이, 선민이라 하는 자들이, 이방인은 개로 개 취급하는 그들이, 자처하는 그들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는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한 것은 누구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아니, 한 성경을 함께 읽고 있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의 오심을 얘기하면, 왜 성경의 결론을 얘기하면, 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나누자고 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면, 이 결론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띄우면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벅찬 감동으로 편지를 띄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물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띄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기초, 그 반석, 그 내면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대요. 그만큼 그 안에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연약함이 없었던 것 아니고 그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면 됐어,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승리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 계속 그렇게 너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도 물론 연약한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안에 오해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 보니까는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주님의 무릎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그래서 1장 3절에 감사하노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못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반석에 반석을 올려놓아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왜 깨어있고자 하는 교회 가운데에 환난이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그 교회에 평안만 있고 그 교회에 응답만 있고 그 교회에 영광만 있고 그 성도들과 그 가정에는 형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깨어있고자 하는 교회에, 기도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왜 환난이 더하여지게 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를 향하여 그 굶주린 사자에 울음을 내고,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를 향하여 그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겠느냐라고요.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교회, 성도, 그 가정을 향하여서 삼킬 듯이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역자, 그와 같은 개인,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난을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환난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지금?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자녀고 나의 친족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은 저의 자녀들입니다. 제 집 막내가 오늘도 학교를 안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겁니다.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웠습니다. 열린 하늘문교회 부목사 막내가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워서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제가 40분 동안 아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 문자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둘째요, 더 심각합니다. 첫째요, 할렐루야.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중보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은 눈물로 중보할 수밖에 없는 장자들의 중보 기도에 올라오는 기도의 명단들, 여러분들의 부모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자녀들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는 성도님들의 올려지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울 수밖에 없는 그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 개인을 사단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깨어 있으면 그 깨어 있는 한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막 쾌재를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벗되었던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로 기억이 되어져요. 의인된 성읍 5개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야.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교회가, 이 열린 한국교회가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어요?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그 교회로 인하여, 그 개인으로 인하여, 저 사역자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미래에 희망과 평안을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그 은혜의 흐름을 막기 위하여,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하여서 자꾸 시험거리가 오고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 교회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니까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끼어있고자 하는 교회가 믿는 자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고 친족들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야.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신부되기 원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환난이 더하여질 것이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무엇으로 갚을 것이다?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정한 환난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은혜의 때입니다. 그것도 어떤 은혜의 때냐?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이 다가올 때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영광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성령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약속이었고 편지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그것을 확신하며 계속 편지를 이어갑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게 할 것이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반드시 무엇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안식이 무엇인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결론을 다시 한번 7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환난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옛 자아를 가지고 상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환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역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향한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잠들어 있게 되어진 것,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명확하게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이제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그 수고하고 있는 주의 백성과 교회에게 무엇으로 갚으시겠다?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자 어떠한 그 은혜의 맛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예산 땅에서, 이 산 중턱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고, 이것으로 힘을 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있어요. 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다가올 것을 이렇게 이제 편지를 통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론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정하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의 나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12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론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6절과 7절에 2번 반복한 것입니다. 환난으로 갚을 것이고 안식으로 갚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올려진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대로 7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
6절에도 7절에도 환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했던 자들, 지난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가 10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어떻게 보면은 리허설과 같았어요. 정말 이제 계시록에 정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그림자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을 환난으로 넣어야, 그들은 반드시 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정해진 일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일이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잠깐 주어진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갖다가 멈추려 하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기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고자 했었던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3절과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면 끝이야,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시 전하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길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최후 승리를 받게 될 것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산마 성도님들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이고 편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물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길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편지하게 한 그 많은 내용들 중에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한 교회나 깨어있는 교회나 모두 동일하게 그들을 시험 가운데서 꺼내고, 깨어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깨어있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결론을 정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의 오시는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든든히 너희들의 반석으로 세워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3층천에 다녀왔었던 가히 귀한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물론 교회들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많은 서신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서신의 결론은 주의 오심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든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하면서 핵심 가운데에, 그 모든 서신의 핵심 가운데에 빠뜨리지 않고 있는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였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하여서 2장 17절과 20절에 어떻게 편지하고 있는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사탄이 막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동족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렇게 편지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을 결국엔 다 달려가고 참수당하는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 말고는 바울에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거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인정받는 거요, 이런 거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함께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여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보람을 느끼고 나의 어떠한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의 핵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정해져 있다. 우리의 결론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경주를 지나며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우리를 눈물 짓게 했었던 저 사단의 세력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계시록에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짐승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버리시니라. 이제 이것을 이렇게 9절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했었던 이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이 수준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진 시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고 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으로 부어지는 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환란을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환란을 당하는 교회도 개인도 결국에는 그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결론을 정하셨고 우리의 결론은 안식이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어디서도 기도했었죠? 어디서도 찬송했냐면은 갇힌 자 중에서도, 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2장 19절에서 합독하는 대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그 받는 환난과 박해와 오해와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협을, 그 받는 환난을 견뎌낸 겁니다. 나의 결론은 안식이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러나 저들이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복음의 경주를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자였어요. 살기가 등등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는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자였어요. 자신이 그랬던 자였는데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나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얼마큼 기도했느냐면은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서 거둬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상을 보세요.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고 싶지만은 전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해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오늘 3장 10절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롯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아니면 급하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히 간구할 때에,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보좌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베드로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간청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너희가 서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것, 그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라.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구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선대했으면 좋겠다. 선한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중보하는 그들이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편강도를 구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한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6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이신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눴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띄웠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 첫 번째 수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주의 오심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또한 깨어있는,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었던 첫 번째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교회,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교회가 소중하겠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들었었던 성령 하나님 나를 받소서 이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 데살로니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약해질 때마다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어릴 때 한 추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체육대회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체육대회가 과격했습니다. 거의 전쟁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기마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체육대회의 꽃이었어요. 졸업생, 중3, 최고 고참들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있었어도 여기에서 이기면 거의 이제 뒤집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반이 어떻게 해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와. 근데 저희 반이 이렇게 막 덩치가 있거나 뭐 힘이 있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정말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결승전에 올라가서 상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반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 반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와, 이건 키가 다 그냥 얼마나 크고, 이제 기마전이니까 기마 진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기마 깃발 같은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위에 있는 친구를 떠받치고 있는 세 친구들이 거의 진짜 막 뭐 깍두기 수준인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거의 돌격하는 그 팀에 속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속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저희 반이 참 약했었겠어요. 정말 딱 봐도 이미 경기는 누가 봐도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간 문제지 이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반이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지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이렇게 이제 물러서지 말라고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승리를 가족에게 있었던 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친구들 셋하고 이제 작전 회의를 한 거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면 승부로 가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좀 지혜를 내자. 뱀과 같은 지혜를 낸 겁니다. 우리가 살짝 빠지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잠깐 살짝 빠지자. 그리고 방심한 틈을 노려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고 이제 딱 옛날에 그 큰 총소리 있잖아요. 화구로 딱 치는 소리 하니까는 저쪽 친구들은 이미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끝났겠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걸리면 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회를 엿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달려오는 이제 상대 팀 이제 기수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선 기술 그 기마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빨리 배운 다음에 어떻게든 그 이제 그거를 떨어뜨리고 헤쳐나왔습니다. 그 폭풍 같은 걸 헤치고 나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얘네들이 방심을 해가지고 다 이긴 거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기수 말을 지키고 있어야 될 애들까지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다 저희 기수한테 기마한테 다 덤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기마가 혼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딱 발견한 다음에 됐다 돌격 앞으로 하고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새 친구하고 저희 이제 기마하고 같이 달려갔는데 아니 저희하고 붙었으면은 걔네가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마를 기술을 잡고 있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힘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다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버티기로 가면은 이쪽이 끝날 거니까 우리가 도망가도 좀 살자. 그때에 도망가던 그
그 기마의 기수를 제가 붙잡고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기마를 내리 꽂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참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전교생의 시선이 다 저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정적이 쫙 흐르더니 전교생이 그때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제2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제가 70년 뒤라고 그랬잖아요. 대학 진학률 가장 높았고요. 경쟁률 제일 높았고요. 뭐 취직률 뭐 제일 셌었던 제2의 베이비붐 세대의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전교생이 얼마나 많아요. 막 감성이 막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영광의 장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입니다. 뭐 40년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왜 이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나 봤더니 깨어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한 개인이 한 교회가 깨어있으면 역전됩니다. 전세가 역전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면 비록 1200만의 성도가 반토막이 나서 500만인에 400만인에 하고 있어도, 사역자들이 배도하고 있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열쇠를 받은, 역전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마전의 기수로서 역전승을 이루어서 영광의 함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생각나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한 개인을 통하여 반드시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들에게 속한 모든 권속을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